같이 봉독합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2015년 인터넷상을 뜨겁게 달구었던 하나의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 그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의 그 잔인성과 그 폭력성이 얼마나 큰가를 아주 몸소리칠 정도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명의 그 오렌지색을 입은 사람들이 해변을 따라서 일렬로 걸어오고 있고, 그 오렌지색을 입은 사람들 옆에 이 검은 가면을 쓰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검은 이 망토 같은 것을 걸친 그 테러리스트 그 IS 요원들이 한 사람씩 붙들고 걸어오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을 한 곳에 끌어안도록 한 다음에 그 데리고 온 그 요원들이 그 칼로 그들의 목을 베버리는 이런 그 참수라고 하죠. 끔찍한 처형 장면을 생생하게 영상으로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접한 사람들은 이들의 잔혹성에 치를 떨면서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는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21명은 거의 다 이집트의 이 캅틱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영상물이 다 보여주지는 않지만 그들이 그 영상을 내보내면서 그들 나름대로 그러한 참수를 하게 된 그런 배경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한 대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들은 예수를 부인하라고 하는 명령을 거절하고 이슬람으로 귀화하는 것을 거부했다. 따라서 이들을 이스라엘법에 의해서, 이슬람법에 의해서 처형을 한다. 그리고 그 21명을 그 자리에서 사망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그 이슬람 그 IS 집단이 어떠한 집단인가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참된 축복이요 선물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자세로 믿어야 하는 것일까? 그 믿음의 근본적인 의미를 깨우쳐주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독일의 소설가 마틴 모세바흐라는 사람이 이 영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참수당한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지만 그들의 가족들이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 그들은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과연 그들의 그 신앙 고백을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래서 그분이 그들이 살았던 그 이집트 남부 지역을 방문하면서 그 가족들을 일일이 만나서 자세히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 가족들 역시도 참수당한 그 그리스도인들 못지않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에 대해 일말의 두려움도 갖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우리는 언제라도 순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고백을 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콥틱 기독교가 14세기 동안 14세기면 몇 년인지 아십니까? 1400년 동안 이슬람의 지배를 받으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7세기에 이슬람 세력이 이집트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 기독교를 근본 색출해내서 아주 뿌리채 말려버리려고 했었던 그러한 시도들이 계속 14세기 동안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교 신앙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고백을 정리해서 펴낸 책이 21 콥틱 순교자들의 땅을 다녀오다. 그 책에서 그 가족들의 신앙을 소개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러한 도전장을 내밉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두 개의 십자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나는 실제적인 십자가요, 다른 하나는 상징적인 십자가이다. 상징적인 십자가이든 실제적인 십자가이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신앙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 신앙을 위해 몸바칠 결심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컵틱 기독교가 비록 이집트 인구에 비해서 소수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순교 신앙은 이집트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노린 것은 그 끔찍한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그래서 자기네들을 따르지 않으면 이런 꼴이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 그 영상을 내보낸 것인데 정작 그 공포를 느껴야 됐을 그 가족들은 전혀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그 순교적인 삶을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가? 순교 신앙은 아니더라도 정말 주님을 나의 구주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면 비대면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도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약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우리의 신앙이 안일주의로 빠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좋은 게 아니냐라는 식의 이런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여기에 대한 반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위를 추구하면서 편의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려는 그러한 신앙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맥도날드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십자가 신앙이 아니라 맥도날드 시장 간편하게 한 끼 때울 수 있고 또 별미로 즐기면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식사 대용품으로 우리가 이 맥도날드 햄버거라는 것을 아주 선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경계해야 할 그것이 뭐냐? 바로 이 맥도날드 신앙에 빠져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헤롯 왕 때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본문에는 그저 한 절로 그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절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데 성경은 한 절로 그냥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못지않은 그런 엄청난 순교 사건인데 이 사건을 한 줄로 그냥 정리하고 말았다. 그것은 그 사건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기보다는 이 사건 이후에 이 순교 사건이 가져올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 줄로 야고보의 순교를 묘사하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일을 자행한 사람이 헤롯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롯 왕은 예수님 당시의 헤롯 왕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의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아주 탁월한 왕으로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왜 헤롯 대왕이라고 할까? 우리도 그 왕 가운데, 그 조선조 왕 가운데 아주 그 업적이 남다른 그 왕에 대해서 뭐라고 붙입니까? 대왕이라고 하잖아요. 광개토 대왕. 그 광개토가 뭐예요? 땅을 그 만주까지 그 점령하는 그런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고 해서 대왕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종대왕이라고 할 때 세종이 남긴 그 업적을 높이 평가하면서 대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그 어린아이들을 무참히 살해한 폭군 중에 폭군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런데 그 헤롯을 가리켜서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대왕이라고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이 그 관광 사업을 통해서 그 막대한 그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 나라 경제에 그 관광 수입이 그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어요. 그 관광 자원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냐? 이 헤롯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가서 그 관광하는 그 모든 그 유적지들, 그 관광지들, 그 건물들은 다 누가 만들었냐? 헤롯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헤롯이 남긴 그 유산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대왕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가 남긴 업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에 관한 책을 이렇게 보시면 아실 수가 있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를 가리킵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 중에 그 아그리파 1세,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를 가리켜서 오늘 헤롯 왕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그 시기를 보게 되면 이 아그리파가 그 팔레스타인을 이제 로마로부터 그 통치하라고 이제 물려받아서 이제 통치할 그 시기에 자기를 왕이라 그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그리파는 아주 정치적인 수완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저 간단히 그의 양력이라 할까요? 그걸 소개하면 이 로마 황제하고 상당히 가까운 그런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황제가 되기 전에 사귀고 있다가 이제 황제가 되면 이 아그리빠를 등용을 시켜서 그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번씩 그 황제의 그런 지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신임을 얻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립니다. 그 성경에 그 헤롯 안티바라는 그러니까 지도자가 나오는데 이 헤롯 안티바가 다스리고 있던 그 지역을 교묘하게 자기 영토로 다시금 로마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파 시대에 그 헤롯 대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영토를 거의 차지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힘이 아주 강해질 대로 강해진 그런 상태에서 지금 끔찍한 순교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헤롯 아그리빠가 이제 그 조부가 다스리고 있던 영토를 다 이제 차지하고 또 이제 두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던 그 무역 전쟁을 아주 슬기롭게 잘 해결함으로써 두로 시돈 사람들로부터도 절대적인 지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헤롯 대왕의 그런 그 이미지도 있고,
그리고 두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던 그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또 그 지역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이런 전폭적인 그 지지가 이루어지면서 아그리빠에 대한 인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인기가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지도자가 조심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건 힘이 강해졌을 때입니다. 여론이 아주 탄탄하고 자기의 인기가 막 치솟기 시작할 때, 이때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지도자는 100이면 100, 이 오만이라고 하는 이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가 영토를 거의 확보하고 인기가 올라가고, 모든 것이 다 자기 마음대로 이제 주무를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 나쁜 생각을 품게 된 거예요. 이 인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이 권력을 내가 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다가 무슨 짓을 꾸미느냐?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기독교인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그 우두머리들을 처형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유대인과 그 이방인 사이에 갈등이 아주 깊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그 갈등이 아주 심화되게 이릅니다.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스데반 순교 이후에 그 이방 지역으로 흩어져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마침내 안디옥이라고 하는, 당시 로마의 3대 도시가 이 로마는 수도니까, 또 하나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그 다음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 이 3대 도시가 로마를 대표하는 그런 큰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안디옥에 살고 있던 그 인구가 60만에서 70만 정도 되었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100만 인구는 아니었지만은 한 60, 70만의 인구를 갖는다는 것은 엄청난 대도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안디옥 교회에 흩어진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내용이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야고보의 그 순교당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이 일을 주도적으로 그
음모를 꾸미고 이런 만행을 저지른 장본인이 헤롯 왕이었다는 거예요. 왜 헤롯 아그리빠가 왜 이런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야고보를 처형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본말씀 3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유대 교인들이 처음에는 이 기독교인들이 나타나서 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일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워낙 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런데 점점 힘이 커지면서 유대교인들 입장에서는 이 기독교인들을 이대로 놔두면 앞으로 큰 일이 생길 수 있겠다. 그래서 사울이 앞장을 서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가두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제 그런 그 연속선상에서 이제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유대 교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대부분 다 유대교를 믿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야 이 기독교를 박멸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이 헤롯 왕 아그리빠가 해결사로 자처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니 유대교인들 입장에서는 이 헤롯 왕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어떤 식으로 보았을까요? 잘한다고 했을까요? 못한다고 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아주 이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아주 전폭적으로 환영하고 지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는 민심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더 확실한 권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명예를 확실하게 굳히기 위해서 이런 일을 자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펼치십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야고보를 죽이고 나서도 별탈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그 교회 우두머리를 처형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 겁이 났겠죠. 이 우두머리를 제거했을 때 기독교인들이 과연 가만히 있겠는가? 그런데 걱정하던 거하고는 달리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지나가니까 그 기세를 몰아서 지금 어떤 일을 또 지금 저지르려고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예? 그러니까 베드로를 이미 어떻게 한 상태예요? 예, 체포해서 감옥에 가둔 상태예요. 그 기간이 무슨 절기였다고요? 무교절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무교절은 언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절기 가운데 하나가 유월절입니다. 왜 유월절을 가장 큰 절기로 지키느냐?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노예 상태에서 그들이 구원받았다, 해방되었다.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그 어떤 절기보다도 성대하게 지켰다고 합니다. 무려 120만이 몰려들 정도로 성전이 그냥 일주일 동안 그 오가는 순례자들로 인해서 그냥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왔다라고 합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무교절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빵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무교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교절에는 두 가지가 없어야 돼요. 하나는 누룩이 없어야 돼요. 집에서도 누룩을 철저히 제거해야 하고, 그때 만든 빵은 누룩이 없이 구운 딱딱한 빵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 노동하지 말라, 이래선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규정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 무교병을 먹었는가? 사실은 무교병만 먹은 건 아니에요. 무교병과 함께 뭘 먹었어요? 쓴나물을 같이 먹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 출애굽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고난 받고 있던 그 시기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지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교절에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를 처형하고 베드로를 옥에 가둡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가두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언제 지금 하고 있어요? 무교절에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교절은 군중이 가장 많은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가 이 무교절을 택한 이유가 뭐냐? 선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날 많은 군중이 보는 앞에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내가 결단을 내렸다. 그러니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이 아그리빠가 했던 이 끔찍한 짓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건을 받아들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오늘 본문에 보면 무교절이 지난 다음 끌어내려고 했다. 이 끌어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6월절에는 아무리 나쁜 범죄를 저질러도 재판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6월절에 그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무교절에 예수님을 체포하고 그 십자가형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의 규정에 의하면 예수님을 체포하고 신문하고 십자가형에 처하는 이러한 행위가 지극히 잘못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무교절 기간 동안은 그냥 감옥에 갇힌 채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야고보의 죽음과 이 베드로의 이 그 감옥에 갇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17절에 가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는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교회 중심이 이제는 베드로에서 누구에게로? 바울에게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개인으로서는 뭐 불행한 일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이방으로 흩어져 가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에 가보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이제 자기의 역할을 마치고 역사의 뒷장으로 서서히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이런 순교라고 하는 사건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사마리아로 가서는 사마리아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으로 가서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계속해서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교는 어떤 의미에서 참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그 순교라고 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세계로 흩어놓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닥치는 고난들이 있을 거예요. 순교라고 하기에는 너무 거창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고난을 내게 허락하셨을 때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 힘있게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고난의 시기에 여러분의 신앙을 순교 신앙으로 재무장해서 복음 들고 주님을 위해 일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